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9장 33절로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등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장 작은 자를 섬깁시다. 네. 왜 우리는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를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을 잘 섬기게 되면은 대통령 가까이 직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사장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사장님 가까이 직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폭의 세계에서도 두목을 잘 섬기게 되면은 두목 가까이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장 큰 자가 되려면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방식, 세상 나라의 방향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다른 것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된다는 것을 저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우리는 가장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자예요. 더 큰 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시골 동네의 가장 작은 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생애로 살아가시면서 이 땅의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미천한 자, 죄인들, 병자들, 앞뒤 분간을 못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평생 섬기시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삶을 보여주신 그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식사하시다 마시고 수건 허리에 동이시고 내려앉으셔서 대하여 물을 받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있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즘은 그것 아닙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섬긴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 다 모아놓고 현장 교육을 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12제자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주셨는가요?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말고 막 다투는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쟁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들이 무엇을 주제로 그렇게 토론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쟁론하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쭉 오늘 귀한 본문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예로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퉜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할까요? 누가 더 크냐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이 토론의 주제는 세상 나라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더 크기 위해서,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까지도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경쟁하는 그런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 쟁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쟁론이 뭔가 하면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토론을 한다는 것이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쟁론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우리 전체 사람들이 예외 없이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지금도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반대 말씀하시죠. 35절이 오늘 설교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역설이죠. 자, 사람들은 첫째가 되기 원합니다. 1등하기 원합니다. 최고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최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노래 대회에 나가도 최고를 1등하기 원합니다. 왜? 2등과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너희 중에 꼴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 이 땅에서도 1등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1등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아요. 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꼴등한다는 것은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합급 60명 중에서 꼴등에 생각해 보십시오. 교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59명이 나보다 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세상에서도 1등하고 첫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첫째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인데,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꼴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1등이 된다고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므로 한번 생각해 보니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만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천국이 그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에서 1등 하면서도 천국에서도 1등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천국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가 되고 맙니다. 왜요? 우리는 공부에 1등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 버는 데도 1등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재능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데도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가수 같아요. 정말로 눈물이 쏙 나오게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 버는데도 공부하는데도 재능을 자랑하는데도 다른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도 1등 하지 못하고 첫째가 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는 꼴등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그러니 이걸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공부도 돈도 재능도 1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착한 것은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착한 것은 돈이 필요 없어요. 재능도 필요 없어요. 무슨 교육받을 필요도 없어요. 구태 1등 할 필요 없어요. 착하면 되는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착하지도 못합니다. 훨씬 착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제가 1등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말이죠. 돈 1등 못 벌어도 되고, 그렇죠? 재능 1등 못 해도 되고, 착하지 못해도 됩니다. 믿음은 말이죠. 아무것도 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믿음 저보다 더 좋습니다. 이 목사보다 말이죠. 진짜 믿음 좋으신 분을 이 땅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저보다 믿음 좋으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많아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까지 찾아 나오신 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도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으십니다.
절대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벌금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딱 혼자 홀로 영상 보고 정식으로 의상을 갖춰 입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신 그 성도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가정에서 홀로 혹은 2, 3시 예배 드리는 그분들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신이 없어요. 혼자 예배 드린다면은. 근데 성도들은 예배를 지금 많이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봤습니다. 은혜 받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물론 받았지만은 집에서 혼자 예배할 때도 은혜를 정말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들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첫째가 될 수 없어요.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재능 자랑하는 것도, 착한 것도, 심지어 목사의 전공인 믿음에 있어서 저는 1등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 세상에 1등한 자가 천국 가서도 1등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세상에서 꼴등하는 자가 천국에서 1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 35절을 다시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꼴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어디서요? 세상에서. 이걸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꼴찌의 위치에 임하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첫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 해답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죠. 자, 무사람의 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 공부를 제일 꼴찌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달으세요. 공부할 때 꼴찌한 사람이 천국 간단 말이 아닙니다. 돈 벌 때 꼴찌하는 사람이 천국 간단 말씀도 아니시고 뭐 재능이 없어가지고 정말 지식이 없어가지고 꼴찌하는 사람이 천국 간단 착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꼴찌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아니 꼴찌란 말은 가장 낮은 그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위치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께서 왜 가장 큰 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전 인류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있을 모든 인류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자예요. 우리는 열심히 섬겨보았자 내 일생 일대에 이 잠깐만 섬기고 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가장 비천한 그 죄를 담당하시는 섬김을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높은 자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들을 다스리고 부리고 조종하고 움직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렇죠? 가장 아이들을 많이 낳는 세대에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집안마다 6남매가 표준이었어요. 조금 많으면 8남매, 좀 줄어들면 4남매. 되게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 6남매 아이들이 형제들이 쫙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형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막내죠. 막내가 아무래도 제일 작고 제일 서열이 아래예요. 형제 많은 곳일수록 서열 차이가 확실합니다. 예죠? 1년 차이에도 소용없어요. 형이면 형, 누나면 누나, 오빠 해가지고 계열이 확실하죠. 서열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막내야, 저기 가게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합니다. 그럼 막내가 왜? 서열이 제일 아래니까 가야 됩니다. 추워도 벌벌 떨면서 가야 됩니다. 주로 언제 막걸리 시키신가 하면 캄캄할 밤중에 시켜요. 낮에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밤중에 하는데 당산나무가 말이죠. 시커매가지고 그 옛날은 얼마나 캄캄한지 몰라요. 시골에 무슨 가로등 있습니까?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돌불에 걸려 넘어져 가면서 당산나무 옆을 지나갈 때 새끼들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 벌벌 떠면서 가는 거예요. 왜? 막내니까 가야 돼요. 서열이 낮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소름 아니겠어요? 막걸리 사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큰 형이 불러요. 막내야, 물 한 컵 떠와. 그러면 예 형님, 하늘 같은 큰 형님인지 어떻게 거부합니까? 부엌 나가가지고 그 덕에 물을 받아놓거든요. 거기서 이제 물을 한 대 줬다가 형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왜요? 막내니까 서열이 제일 낮잖아요. 꼴찌잖아요. 그래서 꼴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물을 떠다 드린 다음에 이제 둘째 형이 불러요. 이제 날이 다 저물고 밤중이 되고 이제 잠잘 때가 됐는데 잠자기 전에 꼭 방을 청소합니다. 그때 청소 꼭 하죠. 그때 둘째 형이 청소 담당인데 막내야 가서 토방에 가가지고 빗지락 가져와 비하고 쓰레기바퀴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형도 높잖아요. 서열이. 자기는 맞아 가장 꼴찌인데 그래서 가져다 드리면 둘째가 청소를 해요. 형 다 하고 나서 쓰레기가 쌓이죠. 이것을 막내 이것을 밖에 나오 외양간 옆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라 합니다. 그러면 막내가 어떻게 합니까? 꼴찌인데 꼴찌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버리고 오는데 만약에 형들에게 개기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뒤뜰려 끌려갑니다. 캄캄한 뒤뜰려 끌려가가지고 욕 다발을 먹습니다. 막 욕을 해대고 잘못하면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형제끼리 두들겨 맞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절대 안 하죠. 여러분 이렇게 소름 당한 막내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꼴찌니까 그렇게 소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모든 집안이 그런 건 아니었죠. 막내를 보호해 준 집안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큰 자가 강한 자를 부리게 되어 있어요. 권세 높은 자가 권세가 약한 자를 명령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부인할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민주화가 돼가지고 가장 높은 분이 그 고급 관리들이 지금은 이 일반 백성들을 권력이 없는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시에만 그렇습니다. 진짜 일이 터지면 말이죠. 완전히 본색이 드러나 버려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이태리가 지금 전국 통행 금지령을 내렸고 또 엊그제는 모든 가게 문 닫으라고 명령 내렸어요. 모든 가게 생필품 파는데 약국만 빼고는 전부 문 닫았어요. 오늘 아침에 스페인이 전국 통행 금지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동시에 아주 강하게 명령했더라고요. 모든 가게 셔터 내리라고 명령을 내리고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유럽이 노르웨이는 국경 봉쇄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지금 동그라파 국가들이 국경을 차단했어요. 지금 절대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제주 국제공항이 폐쇄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세계대전 때나 그랬지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어땠습니까 지금? 미국이 비상상태 선포했어요. 전쟁 때 일어난 그 일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직 미국 국경 폐쇄하지 못했는데 유럽산 어느 것을 폐쇄해버렸어요. 한 달이나. 이런 적이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예, 그러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시 상황과 같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출국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열의 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아래에 있는 자가 섬김으로써 실제로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서열이 뒤집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 높은 자 1등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말이죠. 가장 낮은 자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꼴등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야, 내가 세상에 1등이 아니고 자꾸 서열이 밑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 내가 대접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따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라 그런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장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과제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주시죠. 첫째는 어린아이의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마침 어린아이가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예수께서 안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뺑 둘러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과 37절이죠.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는 사람임에 틈이 없습니다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린아이 물론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도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모든 중요한 일에서 빼버립니다.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여러분 그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는 사회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온 세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그 가치, 세상에서 수혜도 치지 않는 가장 낮은 가장 꼴등이고 가장 하위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리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죠. 정말 애기 말고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자, 그냥 아이예요. 혹시 그런 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1등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 늘 심부름만 해야 하는 자, 누구도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는 자, 아무도 카톡 한번 하지 않고 문자 한번 주지 않고 전화 한번 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아도 본체만치 하는 자,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 절대 중요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존재가 없는 자. 여러분 존재감이 진짜 없는 자가 있죠. 세상은 누구를 좋아하죠? 존재감 있는 자를 좋아해요.
때때로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존재감이 있어요. 왜? 막 떠들고 옵니다. 막 큰소리 치고 옵니다. 상당히 제수저도 크고 뭐 하더라도 잘합니다.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다른 탤런트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존재감이 기가 막히죠.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세요. 존재감이 가장 없는 자를 한번 찾아보라. 여러분, 자,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감이 가장 없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존재감이 가장 없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장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고 비실거리고 비틀거리고 무시하기 쉽고 그냥 연락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자. 어떤 분은 연락 안 하면 난리가 나죠. 왜 연락 안 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정말 알아서 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 연락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속에서는 부부를 끓지만은 존재감 없어서 말하지 못해요. 왜? 가장 작은 자거든요. 가장 작은 자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밟아버려도 말이 없어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잖아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아요. 이름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요. 전화번호도 입력이 안 됐어요. 제가 지금 문자로 드리고 단톡도 드리잖아요. 여기도 빠지면은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거죠. 너희 주변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뭘 다투고 있죠? 내가 더 큰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작은 자를 살펴서 그 자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주 경고의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혹시라도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데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이름을 불러주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존재감 불어넣어주고 그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다가 만나를 먹다가 물려가지고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오죠. 이 만나 먹는 것을 하찮게 마음에 여겼다 돼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 먹는 것이 하찮습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혔어요. 기적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아침마다 기적으로 탁 쌓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어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10년쯤 지났다 합시다. 물려버렸어요 이제. 눈을 떠나가면 내일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겠지. 많이 걷어도 소용없고 적게 걷어도 소용없고 딱 맞게만 먹을 수 있겠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걸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려가지고 하찮게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이 지옥이 되고 그것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있지만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평소에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 것은 아닌가?
당연히 교회는 거기 있고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게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예배당 올 때 막습니까? 자기가 안 와서 문제지. 이 교회 안 가면 저 교회가 있고 천지의 교회인데 5만 개의 교회가 넘는데 우리는 혹시 그렇게 이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한참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가정은 누가 주셨습니까? 가정은 우리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정생활을 여러 해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정을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그에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죄악의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악함을 키운 것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축복이 되어 원상이, 죄악의 원상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찮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 일상을 하찮게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상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숨 쉬고 싶어도 숨이 안 쉬어져서 마지막 숨을 오락가락 내쉬는 자들이 뭘 생각하시겠어요? 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잠자고 이렇게 계속 반복했는데 그 숨 쉬면서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인 것을 그때는 깨닫는 거죠. 여러분 숨 쉬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잠자는 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을 귀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연약한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가장 작은 자가 있을 거예요. 쫙 구석에 앉아가지고 존재감도 없이 기도 못 펴고 공부를 잘하나, 머리가 영리하나, 얼굴이 잘생겼나, 재주가 있나, 무슨 일 시키면 하는 일이 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바보처럼 존재감도 없이 처박혀 있는 혹시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발 눌러두세요. 그 가장 작은 자를 가서 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위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늘 말 안 해도 오겠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의 및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신 분이 없겠지만은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혹시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특히 사랑의 빛교를 내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교회는 멀어지겠죠. 교회가 그 사람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을 떠날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귀찮고 트러블도 일어나고 인간관계 복잡하고 짐지기 싫고 욕도 얻어먹기 싫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교회와 모여서 교회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함께 성도로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 한다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찮게 여길 때 교회는 멀어지게 되고 교회 주인이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시에 멀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현재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가장 작은 것일수록 중요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있죠. 돈 버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하나도 안 생겨. 백날 일해도 돈 하나도 안 생겨. 하찮게 여겨.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보여야죠. 직장 선배 중요하죠. 어떤 상담에 중요한 건수가 달려있어요. 100억 불이 달려있어요. 중요하죠. 대통령끼리 만날 때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일만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만 중요한가요? 그런 사람이 큰 자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하나님 허락하셨지만은 정말로 티끌처럼 작아서 눈이 잘 띄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송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잔 맷돌로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상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일상이 끝나면 그 저주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 저주예요.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목사의 사명을 한참게 여기면 나는 연잔 맷돌로 내 목을 매는 거예요. 이 연잔 맷돌은 어떤 맷돌인가 하면 사람이 돌리는 맷돌 말고 이 작은 맷돌 말고 당나귀가 돌리는 맷돌 있죠. 소가 돌리는 큰 맷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에 묶여서 바다에 빠뜨려주면 어떻게 되죠? 가장 밑까지 들어가 버려서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주란 뜻이죠. 지옥이란 뜻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사상 초유의 일이죠. 지금 어떤 교회는 지금 4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한 번도 이렇게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예배를 중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희들이 이 교회가 이렇게 내가 성장시켜주고 부흥시켜주고 교회를 짓도록 해줬는데 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느냐. 각성하라고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은 대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저는 대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대구를 포기할 수 없고 경북을 포기할 수 없고 지금도 중국과 베트남에 1,200명이 잡혀 있는 거 아세요? 그 주로 직장 상사 직원들입니다. 그냥 관광 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관광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회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서 갔더니 붙잡혀가 1,200명이 지금 그 호텔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작은 수라고 그래서 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포기한다 한다면 더 이상 국가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실족시킨다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내게 이익이 되는 그 일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정말 섬길 수 있는 자, 가장 미천한 자를 섬기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합시다. 자, 마지막 4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은 값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며칠간 물을 못 마신 사람에게는 생명수예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 물 마시고 있죠? 물 마시고 오셨죠? 저도 지금 물 마십니다. 날마다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별로예요. 돈으로 따져도. 그러나 3일간 물을 한 모금 못 마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는 물 한 잔은 생명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밥을 먹고 있지만 날마다 밥을 못 먹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 한 끼 5,000원 주면 우리 먹죠. 6,000원, 7,000원 먹죠. 그 사람은 5,000원, 6,000원, 7,000원이라고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섬기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도 마스크 한번 사보려고 했더니 염두가 안 납니다. 우선 시간이 없어요. 제 날짜가 금요일인데 약국을 몇 번 지나가니까 줄이 너무 서 있어가지고 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직장인들이 그렇더라고요. 가장 마스크 사기 어려운 분들이 외국인이랍니다. 외국인은 그 외국인 중에서도 등록이 안 된 외국인들은 정말 살 길이 하나도 없대요. 그 다음에 걷지 못하시는 노인들, 걸어가기도 힘드신데 그거 서서 한 시간 어떻게 기다려 이렇게. 그분들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친구들. 어렵죠. 그러니까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주었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것도 안 됩니다. 환우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그 주민봉사센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그런 외국인과 노약자 찾아가지고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부산의 어떤 파출소 앞에 한 20대 청년이 노란 봉투를 놔두고 황급히 가버렸어요. 파출소는 그 뒤에 CCTV가 다 있죠. 다 봤어요, 경찰이. 저게 뭐지? 테러이면 안 되잖아요. 노란 봉투를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경찰 아저씨한테 주는 손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11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편지 내용 보니까 자기는 이 파출소 옆에 사는 3급 장애우라고 쓰여 있었어요. 장애인이에요. 20대 청년입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고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경찰이 보니까 마스크 11장이 각각 다 달라요. 자기도 한 장씩 한 장씩 모은 거죠. 그 마스크를 받았을 때 경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렇게까지 경찰이 수고하는 것을 갚아주고 싶은 시민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은 특히 정치파는 내가 가장 큰 자라고 자랑하고 있죠. 나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합당한 유일한 자라고 온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제자들의 쟁론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나라라고 지금 패권 전쟁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큰 나라래. 꼼짝 말래요. 그래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붙어서 그 틈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아시안 오니까 코로나 하면서 아주 모욕스러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 온 세상의 코로나19의 본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상이라고 WHO 그 총장이 직접 막 그런 말을 했어요. 유럽이 지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비상사태 선포했죠. 세계 최강의 나라, 가장 큰 자, 가장 큰 나라고 했던 그 미국이 이 평소 상태로 가서는 미국이 안 되겠길래 이제는 비상상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가장 작은 나라 우리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드라비스로 좀 알려달라 하는 거예요. 중국이 가장 큰 나라였어요.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러나 중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어느 나라든지 맘만 먹으면 주물럭거려요. 여러분, 그 나라도 코로나19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큰
커다랗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고난과 재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알고 싶은데 지구촌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태평양 같은 커다란 나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주지 않습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라. 가장 큰 자가 되어서 작은 자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섬기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 좀 느껴졌어요. 저는 밤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듯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만 기도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이 지구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나팔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나팔 크기가 대륙 하나 크기만 해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큰 나팔을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외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더 큰 나팔로 더 안타깝게 더 피눈물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전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작은 자가 되라. 너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가장 작은 자를 실족히 시킬 것 같으냐? 그렇게 하지 말라. 너 스스로 연자 맷돌을 목에 매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코로나19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통을 가지고 더 큰 마음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온 지구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이제는 들을지어다. 가장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가장 작은 자가 될지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너희 손에 있는 것으로 없는 자에게 즉시 나눌지어다. 가장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말지어다. 연자 맷돌로 너희 목을 스스로 감지 말지어다. 오 주님, 고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메가폰처럼 확성계처럼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재난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내 주변에 가장 작은 자를 찾아가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